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하고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르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문을 계속 쏟아내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것은 다 자연에 관한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그 주제로 삼는 것이 아주 복잡한 이런 이야기 아니라 욥이 눈으로 보았던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시작과 끝이 또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반복되는 자연을 욥이 마주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그 자연이 움직이는 그 동력이 오는지, 또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또 어떻게 자연은 멈추지 않고 수천 년, 수만 년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욥을 그 자연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와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와 상관없이 무한 반복되는 자연을 욥으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망연자실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 질문들이 조금씩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작은 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하늘을 향한 욥의 물음표가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올릴 그런 갈고리가 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계속 물음표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물음표를 땅을 향해서 돌리시면서 너 한번 저 달리는 말을 봐봐라. 저 메뚜기 봐봐라. 저 물고기 봐봐라. 이렇게 자연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욥을 그 고통에서 건져 올릴 갈고리로 그 물음표를 바꾸어 내시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또 뚫어져라 바라봐도 해결이 되지 않던 고통의 문제가 자연을 마주함으로 조금씩 그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상황이 바로 욥기 38장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모두가 가끔 삶이 가리산 지리산 갈피를 잡지 못할 때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사연과는 상관없이, 나의 사건과는 상관없이, 또 나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잘만 돌아가는 자연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도시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 틀어지는 것 같고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막상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세상이 달리 보이고 더 큰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법이죠. 그러면서 그 자연에서 나의 작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감탄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만 같아요. 근데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입니다. 위대한데 하찮게 여기고 전능하시다 말하는데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왕자에서 쫓겨난 왕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참 기이한 일이죠. 소중한데 아무렇게나 대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낀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다루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던 시대가 바로 지금이고, 그것을 특별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도시 속입니다. 돈이 아주 크게 보이고 실력과 권력이 있고 또 무엇인가 가장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커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선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행을 그래서 조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그 누구,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재력, 그 어떤 명예, 그런 것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사업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도 그냥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의 깊어가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작아져야 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커져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작아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고 커져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통이자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죠. 다듬어지고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나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전혀 아니고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많이 오랜 세월 보지만 달라지지 않는 분은 기도하지 않는 분이에요. 말씀 묵상 저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유럽에 가면 신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신학자고 신학교 교수인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공부만 해서 그래요.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연애 편지 수없이 주고받아도 저도 잠깐 외국에 있을 때 연애 편지 막 엄청 주고받다가 나중에 한국 와서 헤어지더라고요. 물론 상황이 바뀌니까 헤어진 것도 있지만 편지로 만났던 그 사람이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로 만나면 눈물도 엄청 나고 기도로 만나면 변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모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사업적인 상황과 가정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지? 하나님은 저 멀리 정말 작게 보이네? 이렇게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고 사실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좀 작아져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시는데 자연을 마주하게 함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휴가를 아직 안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다녀오세요.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던 이유는 저희 딸아이가 학교를 이제 그만두었잖아요. 근데 덩달아 아들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가족회의를 이제 한 2-30분 하는데 아들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한테 학교 안 다니고 싶다고. 근데 이제 또 아들 녀석이 눈물이 막 겁이 많거든요. 항상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만 하려면 자꾸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율이한테 항상 얘기할 때 자꾸 눈물이 울컥울컥하면 가슴을 쭉 펴고 숨을 깊게 들여 마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람 눈을 보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짧게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아비도 그 아이가 좀 용기를 내 자기 의견을 말했으면 했으니 그런 거죠. 근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자기가 왜 학교를 안 다니고 싶은지 이제 물어봤죠. 왜 안 다니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가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뭐 이유도 안 되는 것도 있죠. 막 그런데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아이를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아내랑 이제 얘기를 막 했어요. 시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 학교 가야 된다. 와. 누나 따라서 우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꼬치꼬치 막 검사처럼 캐묻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알았다 시우리 네 의견도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내랑 얘기하고 아내가 이제 의견도 얘기하고 제 의견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 알았다 민유라 그러면 학교 그만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이야기를 막 제가 막 교회 일하고 막 이전 감사 예배 준비하고 막 정신없는 가운데 했으면 너까지 이래 막 이럴 텐데 휴가를 다녀오고 또 자연 속에서 아이랑 물놀이 하고 막 한참 웃는 얼굴 막 보고 딱 왔어. 예, 열려 있어서 그래 마음속으로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래 알았다 민유라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 2학기부터는 우리 학교 안 다니고 우리 학교 우리 가정에서 학교를 다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딱 마무리 짓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잠을 잤거든요. 사람도 그냥 사람이죠. 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자연을 마주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막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막 이 기회 아니면 이 기회에 놓쳐버리면 내 사업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거지요. 그런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통 가운데 너의 고통의 서론 본론 결론은 이거고 이렇게 될 거다 쭉 설명서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엉뚱하게 막 말 봐라 막 저 새 봐라 바다 봐라 모래 봐라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마주함으로 욥이 자신이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걸 알아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회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짧게 목회를 해봤지만 모르고 하는 목회가 좋은 목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기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그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 드렸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날 당일 아침에 그 건반 연주자가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건반이 없으면 이제 드럼, 뭐 일렉, 베이스 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침에 제가 오는 길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당연히 오시면 안 되지.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해라.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키보드 세컨 건반에 기타 들고 해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사님 수수하게 소소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뜻인가 보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가지고 인천에서 이제 건반하는 자매가 구해지고 드럼이 오고 그러면서 일렉과 베이스도 다시 이제 오시라 하고 그러면 다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면 준비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막 뭔가 준비하고 막 모든 설명 듣고 이론대로 착착착착 하면 다 그게 적용돼서 잘할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름지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름을 지키는 사람이 모름지기죠. 사업을 한다는 건 자신의 모름을 잘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지, 다 알지는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름을 아는 모름지기의 자세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업을 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름지기가 될 때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사건을 만나지만 너무 가고 돌아보면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은 모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사업을 잘 할 수 있고 또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바탕 폭우가 지나가고 이제 어느새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또 곧 있으면 가을의 시작이고 또 2주가 뒤면 벌써 추석이에요. 바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 무엇을 하며 왔는지
또 빈손을 보면 헛심만 부린 듯 하기도 할 수 있겠죠. 지나가는 여름 하늘도 그러나 이 시간에 잠깐 여유를 내셔서 또 여름 하늘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름지기로 쓰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또 한 주를 잘 살아가시고 또 사업을 잘 경영하시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름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을 또 저는 목회를 잘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잘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